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하박국 3장입니다. 이 3장 말씀을 통하여 1장과 2장에서 그 회의적인 질문을 했던 이 하박국이 이제 3장에 와서는 감사와 찬송과 환희 또 슬픈 망가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금 오겠습니다. 하박국의 승리의 기도.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하박국 1장과 2장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 주님, 그거에 대한 이 마지막 3장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노래입니다. 현실은 참 불안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예언의 확실성, 또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답을 들었던 이 하박국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그런 맞춤의 기도를 드렸다, 찬양을 드렸다. 이 시기온옷이 무슨 뜻이냐? 시가온이라고 하는 시편 7편에 나오는 이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음악 용어인데, 이 성전 예배에 드려지는 음악에 대한 관련된 용어인데, 슬픔의 노래, 만가라고 합니다. 만가.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서 이 찬양과 감사 또 이런 거에 벗어나서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한 노래죠. 그러나 내용은 또 사실은 상당히 밝은 내용입니다. 현실을 깨달은 이 하박국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요절 중에 하나가 2장 4절에 나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내용이 우리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의인은 믿음 가운데 살겠다, 이런 선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슬퍼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그 비참함, 뭐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가 이 마지막 3장에 와서 왜 이렇게도 확신에 찬 그 미소를 띤 얼굴로 찬양을 부르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8절 9절에 보면 바벨론의 말탄 자를 뒤에 주님께서 친히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뒤에 주님이 오시고 계셔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준다는 내용이죠. 또 하나님이 살아있음, 많은 분들은 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유다를 침범하러 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곧바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또한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회의를 끝내고 찬양으로 돌변했는가. 1장과 2장은 질문과 회의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근데 3장에서는 찬양과 감사로 바뀝니다. 야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계신다는 것. 물론 바벨론 그 침략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또 다시 539년에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냈죠. 그런 다음에 520년 정도에 이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시로 시작하지만 3장이요. 결국 거룩한 용사로 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현현으로 찬송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얼마나 좀 희망찬 노래입니까? 내가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거 열매, 감람나무 다 없어도 좋다.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좋다.
나는 여호와만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이 하박국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말은 쉬운데 현실은 참 어렵죠. 우리가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 우리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 2절에서 특별히 하박국의 간청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의 기도 듣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간구 해 주십시오 하면서 쭉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거룩한 용사의 현현과 선지자의 응답으로 오신 야훼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는 빛 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오시는 주님. 이 시내 광야에서라는 뜻이 모세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대만 지역, 바라산 지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출애굽을 우리 민족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야 될,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될 시기죠. 그러나 다시금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한 것처럼 우리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번개로 혼돈의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번개, 자연, 뭐 승리의 찬가, 전차, 구원의 병가, 산이 흔들리고 야훼에 현현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는 모든 걸 다 뒤바꿔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역사적 현장으로 또한 이동해서 그들이 몸소 겪어야 될 일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약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그런 악한 족속, 바벨론이죠. 또 그래서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함께 살지 못하는 침범하는 숨어있는 가엾은 백성들에 대해서도 1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16절 19절까지는 하박국의 찬양의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나타남에 대한 선지자 개인적인 반응을 얘기합니다. 16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과 위임을 경험하자 내 창자와 내 입술과 나의 뼈와 나의 다리라는 표현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그러나 17절 아까 읽었지만 그러나 모든 환경이 악하게 보일지라도 안 좋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과 경배로 돌리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5월의 마지막 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